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이든 거룩한 씨앗이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죄의 무게만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가볍게 우리를 벌하신다 말씀드렸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불순종의 씨앗 뿌리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 거룩함과 기도와 순종의 씨앗을 뿌리셔서 거룩한 열매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3장 말씀부터 다윗이 심은 씨앗이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는가, 이제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다윗의 가계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고 요게 다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멀떡을 세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사건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요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여기 이제 큰 아들입니다. 장자고요. 그 다음에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여기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입니다. 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굉장히 미녀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미스 이스라엘 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다말이. 우리 교회로 보면 꼭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난 또 저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또. 근데 이제 이 암논이, 저 큰아들이 이제 그 배달은 그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말을 짝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라 그래요? 네,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긴 없지만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암몬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주 나름대로는 좋은 지혜라고 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나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말을 가질 수 있어. 암논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이제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갈다가 2년 뒤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네.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렸거든요. 암논의 소원, 꿈에도 소원은 다말을 가지는 거예요. 다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말만 있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 욕심인 거예요. 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시기 전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지금 말고, 지금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적어도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을 꿈꾸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이제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결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요? 왜 결혼하면 행복해지죠? 둘이 사랑하니까. 맞아요, 권사님. 둘이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내 필요도 채워주고 나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상대방이 희생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행복해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고요. 희생이 없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희생이 있어야 그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욕심부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겠죠. 너 내 말대로 하고 너 나 왜 이렇게 안 해주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을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고, 희생을 요구하지 마시고, 희생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싫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저 왼수를 위해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 속만 썩이고 상처만 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그 인간 웃는 것도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내가 그 인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질문 같아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재수가 없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났습니까? 어째 이렇게 답은 잘하세요? 재수 없어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내 부모가 됐고, 재수 없어서 내 자식이 됐고, 재수 없어서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난 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재수없어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자꾸 희생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견뎌주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빼박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박한 것이 구원이었거든요. 나에게 그 필요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하시거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희생하시는 사랑, 섬기시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지 마시고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하죠. 하나님한테 나를 위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육체와 생명을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어요.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 차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한다는 그 생각, 그 기본적인 생각을 이제 뛰어넘는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암논처럼 잘못된 사랑,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잘못된 사랑, 이런 잘못된, 사실은 자기 욕심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델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아까 저 암논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절친. 그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나답. 근데 요나답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하고 요나답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네, 사촌지간인 거예요. 가깝죠. 근데 이 요나답의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냐?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암논은 이 심히 간교한 요나답하고 친구 되어서 가깝게 절친으로 지낼까요? 우리 속담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무리를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노는 그 무리를 보면 아, 저 사람 성향이 어떤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사한 요나답하고 친구로 지내는 암논,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네, 똑같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사람이고 정욕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요나답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거든요. 너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보면 다말이 문병 오지 않겠냐? 그럼 다말한테 맛있는 떡 간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확 덮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진짜 거기 홀딱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논이 왜 이 말에 홀딱 넘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놈이니까. 만약에 이 암논이 좀 제정신 박힌 사람이었으면 요나답이 막 이렇게 해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한마디 했을 거예요. 꺼져,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닥쳐, 꺼져, 그리고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암논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 정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쏠깃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이야기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이야기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말씀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잖아요. 옳은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안 들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결국 그대로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악한 말, 세상적인 말, 그게 혹해서 그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묵상하고 세상의 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노는 사람들 보시면 아는 거예요. 노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 귀가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아멘.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이거든요.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타인의 음성은 모른다는 거죠. 다른 목자의 음성은 모르니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음성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소속이면, 내 소속이 예수님이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소속은 예수님인데, 소속은 교회인데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육신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는 안 오고 세상이 부를 때는 달려가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목자 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간교한 소리들, 물질들, 이걸 내 목자 삼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자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 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길들에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 목자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 아무리
착하고 뭐 양심이 올바르고 뭐 똑똑해도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길,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진짜 거룩한 길 걸어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적인 말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달콤한 것 같고 그게 맞는 말처럼 좋은 생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거룩해지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말이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내 환경이 어떠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석이 이렇게 철을 끌어다니듯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을 자주 나오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는 거라니까요. 암논이 나중에 죽잖아요. 아마 지옥 갔겠죠? 거기 가서 요나답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네 말 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막 요나답을 원망하지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는 길, 그 사람 꽁무니 붙잡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요? 나는 보이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소경인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걸 멋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두 눈이 보이면 그걸 왜 따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암논이 따라갔잖아요. 암논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소경이고 자기도 무지하고 자기가 악하니까 그걸 따라간 거거든요. 그걸 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네 말 듣다 내가 이렇게 됐고, 네가 내 인생 망쳤고, 우리 이렇게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내가 무지한 내가 영적으로 소경인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무지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해줬던 그 요나답 같은 사람한테 너 때문에 그랬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세상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듣고 깨달아서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성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만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벌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듯이 양털을 깎을 때도 유목민들은 추수하는 거랑 똑같은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암논을 초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왕자들도 다 초대하지만 암논을 초대해요. 그래서 술을 퍼먹이고 취해 있을 때 기회를 엿봤다가 팍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만 2년 동안 압살롬은 뭐 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압살롬은 뭐 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거예요. 암논에 대한 미움, 증오,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다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암논이 좀 띨띨한 애 같아요. 아니, 지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가서 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압살롬이 오라고 초청하면 좀 낯짝이 있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사과도 안 했는데. 근데 오랜다고 또 가요? 가가지고 또 술 준다고 또 퍼마셔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좀 띨띨한 애 같아요, 암논은. 근데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압살롬과 암논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암논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고 압살롬은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암논은 회개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뭐 했어요? 2년 동안 미움을 키운 거예요. 증오, 복수 이런 그 악을, 죄를 품고 그걸 2년 동안 키워오다가 2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품어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품고 키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어떤 그 복수에 대한 그런 죄를 지금 품으며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게 되면 반드시 그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복수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더 이상 품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자꾸 품으면 나도 병들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더 이상 품고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대신 뭐를 품어야 되느냐?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키워나가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게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죄의 씨앗, 증오와 복수와 원망의 씨앗 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말씀을 품어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